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내가 어떤 수고를 하는지, 내가 어떤 짐을 지고 가는지 하나님 그분은 진짜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누가 내 수고를 안다면, 내 짐을 안다면, 그리고 또 내 가능성을 알아준다면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일이 없어요. 반대로 내 수고하고 내 힘들고 억울한 사정을 아무도 모른다. 이 힘든 일이에요. 내 가능성을 아무도 몰라준다. 힘든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이렇게 아는 건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고생이지, 너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다 고생해, 너도 고생하겠지, 내가 알아, 이런 식으로 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시고 애정을 갖고 아십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세요. 근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요. 우물가에서 아주 뜨거운, 보통 아침에 물을 길러 오는데 그 여인은 아주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왔어요. 아무튼 그 여인이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녹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뜬금없는 얘기죠. 복잡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까지 5명의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지만 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 여자가 멘붕이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내 사정을 아주 면밀히 잘 아는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사정을 다 아신다. 누구의 시선도 받고 싶지 않아서 몰래 물길러 온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소상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 무슨 중국어로 해도 영어로 해도 스페인어로 해도 무슨 여기 그 아보리진 방언으로 해도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들으신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저절로 아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이 시대에 그 첨단 과학 기술이 아주 발전해 갖고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 소리나 이런 것들 도감청하는 거 아시죠?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미국 CIA에서 저를 도감청할까요? 제 사생활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낭비하잖아요. 누구 할까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하마스의 지도자, 이런 사람 한다고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다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분이 있죠? 그분에게 무엇을 알고 싶어요?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는데 무엇까지 알고 싶어요? 혹시 그분의 머리에 있는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있는데 무슨 관심까지 있냐? 너의 머리에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무엇을 알기 원하실까요? 무엇을 헤아리십니까? 우리의 수고를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 나만 홀로 지고 갈 수 있는, 아무도 질 수 없는 그 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보시는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에 많은 사람이 보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폭삭 망했수다라는 드라마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폭삭 속았수다예요. 제주 방언으로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 보지는 못했어요. 몇 편만 보고 뭐 오다 가다 뜨문뜨문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손녀딸이, 그러니까 자기 딸도 낳은 나이가 든 손녀딸이 죽음을 앞둔 할머니 품에서 우는 거예요. 할머니의 이 한 대사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 말을 계속 하는데 둘 다, 이 여인 두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자식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앞에서 괜찮아요. 저 잘 지내요.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다가 끝내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펑펑 울죠. 아프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었던 그 시간들, 살아내야 했던 그 수고와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장면, 순간이었죠. 여러분, 정말 내 아픔을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 우리의 짐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뭘 하시냐면 모든 사람의 눈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자막을 통해서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여러분, 뭐 하신다고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는요, 아무 데서나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앞에서나 울지 않습니다. 내 눈물을 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준 사람은 정말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가까운 한 사람이겠죠. 이렇게 손녀딸의 눈물겨운 삶을 직접 다 보고 함께 걸어온 그 할머니만이, 본인도 자식을 잃고 가슴앓이를 경험했던 그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수고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심이십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어요. 잘 못 믿어요. 아니,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이 가득합니까? 왜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가 선하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지시는 존재는 없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희생을, 더 큰 값을 치른 분은 결코 한 분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 한가운데 있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짐을 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인생에 그러면 수고가 가득할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기 제일 쉬운 답은 뭐냐면 인생이 그렇게 글러먹었어. 세상이 잘못 만들어진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예. 잘못 창조했으니, 잘못 만들었으니까, 예. 실수했으니까, 능력이 부족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이중성, 예. 선한 면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악하시니까, 예. 그렇겠지. 세상이 그렇게 악한 거겠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통사고 하나만 놔도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꽝 부딪혔어요. 누구 탓일까요?
누가 가해자인가요? 누가 피해자인가요? 나는 가해자가 될 수 없나요?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했는데 그게 사고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고양이 탓입니까? 아니면 고양이 주인 탓입니까? 급제동을 못한 브레이크가 안 들은 그 차 탓입니까? 아니면 그 브레이크를 잘 정비 못한 그 정비소 기술자 탓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하나 당해도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진지하게 살펴봐요. 그렇죠? 그래야 다음에 그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무엇이 문제인가? 내 인생에 이렇게 수고와 고통으로 가득하게 한 이 짐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하게 자라서, 그래서 받은 상처야. 내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바득바득 악을 쓰며 사는 거라고. 돈만 있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아. 다 넉넉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돈이 차고 넘치면 서로 아둥바둥 싸울 필요도 없고 세상은 풍요로운 세상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많은 그 나라에 사는 부유한 가정이나 부유한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분들은 정말 이 오늘 말씀하신 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확실히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막 강조해요. 또 다른 사람은 다 그게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이렇게 명상, 선, 이걸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또 어떤 이들은 다 오해 때문이다. 그래서 소통을 잘해야 된다. 소통만 잘하면 우리 행복의 길이 열린다. 그럼 다 맞는 얘기죠.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중요한 통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하나님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를 설계한, 자동차를 만든 그 회사, 그 설계자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상식이 많아도, 아는 게 많아도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만큼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인가? 뭐가 우리 인생에 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고를,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구원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는 불편한 얘기입니다. 요즘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이, 현대인들이 직면하기 어려운, 현대인뿐만이 아니라 고대부터 누구나 듣기 힘든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니. 아니, 내가 그리 대단하게 살진 않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 않은 삶인데 내가 죄인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절도나 강도나 강간이나 살인이나 이런 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모든 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실 죄는요, 크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돼요. 암세포가 그렇듯이, 그렇죠? 암이라는 게 크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손님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다른 데는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요. 단지 한 2, 3mm 정도 작은 데는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이제 커져서 여러분의 건강에 심각하게 이상이 올 때까지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럼 그 병원 다니시겠어요? 아니죠. 당장 바꾸죠. 그럼 암은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독도 마찬가지죠. 이 청산가리라는 잘 알려진 이 독극물은요, 치사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0.12에서 16g, 0.16g. 그러니까 이렇게 소금 한 꼬집 조금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독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마찬가지예요. 죄는 큰 죄와 작은 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저 사람 막 비난하잖아요. 나보다 더 큰 죄 지은 사람들. 남의 죄에 열을 올리고 비난하는 것은 그만큼 내 죄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게 하려는,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고자 하는 또 다른 죄인지 몰라요. 교만의 죄, 자기 기만의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는 병원입니다. 자, 그럼 뭐가 죄인가? 뭐가 그렇게 죽을 죄인가? 거짓말, 여러분 아는 죄들, 친숙한 죄들 많죠. 거짓말, 위선, 교만, 도둑질.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위선적인 사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 도둑질, 비난, 조롱, 간음. 여러분, 이런 게 다 죄죠.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은 죄의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 병도 그렇잖아요.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아파서 갔는데 혈관이 막혔대요. 또 혈관이 왜 막혔냐 알고 보니까 내가 평소 즐겨 먹던 그 콜레스테롤 때문에 막힌 거래요. 그럼 평소 즐겨 먹던 뭐예요? 라면, 소세지, 뭐 이런 거, 그때 뭐 과자, 이런 것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근데 의학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은 그 현실을, 그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니, 내가 먹는 이 라면 때문에 내 심장이 아프다고? 의학적인 상식이 없으면 받아들이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다 헛소문이지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죄의 현상들의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죄는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뭐가 악이라고요? 뭐가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을 부인한 것, 하나님을 내게 두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악이요 고통의 근원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작은 샘이 있었어요. 그 샘은 사철 마르지 않는 아주 깨끗한 1급, 특급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샘이었어요. 그것은 작은 시내가 되고 그 물 때문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작은 동산이 되었어요. 작지만 아름답고 풍성하고 완전한 생태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꿈이 생겼어요. 야망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졸졸 흐르는 이 시냇물이 아니라 아주 큰 웅덩이에 물을 잔뜩 담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물을 펑펑 쓰고 싶다. 제가 이게 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죠? 이게 쌓아서 마음껏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았어요. 작은 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샘물은 버려졌고
웅장한 웅덩이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웅덩이가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라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와도 다 새어서 다 사라져서 남지 않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느라고 고생했고 물을 먹지 못해서 가슴 아프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작은 샘이 주는 풍성함, 시원함, 그 생명, 그 아름다움은 이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세상을 벗하며 우상을 섬기며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을 버린 물고기, 다시는 내가 물 근처도 안 갈 거야 라고 고집하는 물고기, 그 물고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고 꽃을 맺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음에 잠깐은 생기가 있겠지, 잠깐은 네 힘으로 살 수 있겠지. 그러나 이제 곧 그 생기가 마르고 마른 가지가 되어서 저 불에 던져지는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처한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그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엄마를 떠난 젖먹이 아이, 우리 저기 젖먹이 아이가 왔어요. 그렇죠? 우리 바다, 양바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저 꼬마아이가 나 엄마 지긋지긋한 젖만 맨날 먹으면 싫어, 그리고 엄마를 버렸어요. 행복할까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와 같다. 엄마를 떠난 아기를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비유를 좀 바꿔볼게요. 월세를 살던 세입자가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월세를 안 내겠다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월세 안 내. 왜 그래? 이게 내 집인데 왜 내가 월세를 내?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어떤 일이에요? 심각한 범죄죠? 어떤 범죄예요? 여러분, 계약을 어긴 것이고 남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기죄, 허위사실 유포죄, 그리고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살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 집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평안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들어 살아서 내 집처럼 살지만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됐거든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시작됐어요. 극심한 더위와 여름과 극심한 추위,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을 떠난 아이가 배고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은 다 거기서 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이 모든 짐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쉼의 비결은 멍에라는 말에 있어요. 멍에.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멍에가 뭐냐면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예, 보이십니까? 예, 이게 마차를 소가 끄는데 목 위에 있는 요 구부러진 막대기, 그 위에 이제 다시 확대해서 그렸죠? 저게 멍에예요. 짐을 끌고 가는. 예? 우리가 다 이런 멍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가정이라는, 직장이라는, 인생이라는 그런 수레를 쟁기를 끌고 가는, 노동이라는 이 쟁기를 끌고 가는 멍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힘든 거 주님이 아세요. 자, 근데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건 이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소 2마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비슷한 소 2마리를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겠죠? 큰 소하고 작은 소가 가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이게 이제 멍에죠. 예? 예, 위로 쭉 올라온 게 조금 작고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좀 크죠? 큰 소하고 작은 소하고 같이 이렇게 끌고 가면 여러분, 혼자 끌고 가는 멍에보다, 수레보다, 그 쟁기보다 얼마나 더 가벼울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홀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짐 감당하는 수고 얼마나 힘드니 내가 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너 홀로 진 멍에를 버리고 함께 끄는 멍에, 곧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러면 너의 짐은 가벼워질 거야. 너의 수고는 줄어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 짐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멍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그림이에요. 십자가죠. 이사야는 이 사진을 그냥 계속 올려주세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내가 져야 하는, 그러나 결코 나 홀로 질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고통받는 인간을 위해 수고로 지치고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눌려 사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진노, 죄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홀로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이 고통을 위해 이보다 더 많은 희생을, 더 많은 값을 치른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쉼과 안식의 길이 열렸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다시 붙기가 어려워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스스로 그 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진짜 쉼을 얻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몸이 고달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경험해요. 진짜 쉼은 일을 안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일을 안 해도 여러분, 백수가 더 힘든 거 아시죠?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짐은 예수님 안에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세션들 좀 나와 주셔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름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천사 매일 하루에 2번씩 천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오전 10시 4분 1004 밤에 10시 4분 여러분을 위해서 1분간 기도했어요. 제가 그거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전혀 우리가 기도한 거 몰랐죠? 기도를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준비하는 이 과정을 전혀 모르시죠? 애썼어요. 근데 예배 없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감당하기 어려운 수고를 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수고하는 분이 계시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고 싶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스스로 온 것 같지만 그분이 불러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지치고 힘든 그 마음,
남이 질 수 없는 홀로 지고 가는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수고를 다 아십니다. 당신이 가장 외롭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함께 하셨고, 당신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말고 내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 짐은 결코 당신이 혼자 지고 갈 수 없는, 끝내는 무너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마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을 끊임없이 지금도 기다리시고, 당신을 위해 기다리시고, 오늘도 손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쉼과 안식은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짧게 한 문장씩 고백할 텐데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너무 지쳤습니다. 져야 할 짐이 너무 많고 무겁습니다. 주님께 이 짐을 맡깁니다. 나의 멍에를 벗겠습니다. 쉽고 가벼운 주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무겁고 힘든 그 수고와 짐을 주님이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께 내 짐을 다 내려놓고 주의 그 가벼운 멍에를 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